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리더십은 직함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행동하셨고요. 지난 시간에 또 특별히 함께 해주셨던 부산외국어대학교 장순흥 총장님과 세 분의 목사님께서도 리더십은 주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그럼 네 분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리더형인지 궁금한데요. 일 잘하는 일잘러냐? 성품 좋은 인성이냐? 어느 쪽을 선호하시는지 동시에 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성품 좋은. 역시 네 분 다. 안 목사님은 대답하셨어요? 예, 성품이라고. 아, 성품으로. 제일 먼저 대답하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왜? 김문은 목사님은 일잘러. 일잘러. 그럼 먼저 일잘러 목사님부터. 저는 왜? 이렇게 보니까 성품이 좋다. 그럼 사람이 좀 의리하고 좀 무능한 사람들이 저분은 성품은 좋지만은 너무 이게 실력이 없고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일을 맡기면 일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을 아직은 젊어서 찾지요. 네. 그럼 성품이라고 대답하신 저희 분. 네. 네. 저는 그 성품이 좋아야 저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또 발전 가능성도 더 많고요. 그래서 저는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뭐 사람 좋은 그런 의미의 성품보다는 어떤 성품은 곧 그 사람과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뢰 관계 속에서 뭔가 더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일들이 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 신뢰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게 우리가 성품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지 설교와 말씀에서 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임채영 목사님과 또 신자병법을 통해서 또 인성을 강조하셨던 안호성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나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다니엘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주인공인 다니엘과 나머지 세 친구죠.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죠. 근데 1절, 2절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오게 됐는지 짤막하게 요약해 주고 있죠.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이 불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이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어질 3절 이하를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워낙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일종의 회유 정책을 쓰죠. 그러니까 잡아온 사람,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에 쓸만한 인재들은 뽑아다가 잘 훈련해서 바벨론화 시키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했던 거죠.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거죠. 그들은 3년 동안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바벨론 학문도 배우고 이름까지 바꾸게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정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보면서 좀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 이 상황을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꿔보면 일본 시대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 시대에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제공하는 교육을 다 받고 창씨개명도 하고 그래서 일본 관리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그러면 이게 과연 본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거죠.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원수의 나라에서 그것도 바벨론 왕궁에서 정치인으로 살아간다? 그들의 녹을 먹으며 과연 이것이 믿음의 본이 될 만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모습일까? 나중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이들이 가졌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 땅에 건너가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포로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었거든요. 이 소명, 그러기에 바벨론은요, 이 다니엘에게는 포로지가 아니라 사명지였고 선교지였죠. 여기에 바로 다니엘의 리더십의 근거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는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한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요. 다니엘의 원칙입니다. 원칙. 8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왕궁에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각 나라에서 뽑힌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느부갓네살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왕이 먹는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같이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일에 대해서 그는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이죠?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거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 음식 가운데 분명히 모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먹을 수 없는 어떤 신앙적인 양심의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음식들, 거기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은 바벨론 우상들에게 일단 바쳐졌다가 나오는 음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이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결국 바벨론 신앙까지 심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 음식을 먹고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게 아니었을까.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이런 의미를 꿰뚫어 보면서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교육받는 거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름 바꾸는 거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원칙이 그에게 있었어요. 단지 어떤 음식, 어떤 특정한 음식을 그거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에 그러기에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죠.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재밌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먹지 않기로 작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황관장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가가지고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다. 나는 이거 먹느니 차라리 죽겠다. 머리에 띠두르고 뭐 데모하지 않았다고요. 소통했어요. 그와 더불어 소통하고 그를 설득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우시는 리더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자병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3000년 전 시대적 영향력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책을 냈는데, 시편 78편 70절로 72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캐스팅된 배경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승리의 함성 속에서, 전쟁터에서 그 수많은 공과를 이룬 사람들의 막 그 화목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게 아니라 전양을 먹이라고 아버지 양을 지키는 걸 봤더니 애가 너무 성실한 거야. 눈알이가 초롱초롱하고 너무너무 그 양을 잘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 키우는, 양 기르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백성도 맡아다오, 내 백성도 잘 길러다오 맡겼더니 아이나 다를까 그가 그 손에 아주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즉 능숙함으로, 그러니까 integrity, 이 성실함과 skillfulness, 아주 공교함으로 그 백성들을 잘 길러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배우님도 계시지만 천만 관객이든 엄청난 영화, 대작, 또 뮤지컬, 또 유명한 뭐 아이돌 그룹들이 멋진 오디션 프로그램의 버라이티한 현장에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에서 캐스팅되고,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캐스팅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카우터들은, 매니지먼트 관계자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정말 되게 초라해 보이는, 별것 아니어 보이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아우라를 보고, 그들의 잠재력을 보고 그들을 픽업하고 캐스팅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중심을 뚫어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오늘에서 그 성실함과 맡겨주신 그 삶에 대해 충실함과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선택해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큰 일에 충성하겠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더라. 그러니까 그 싹스를 보면 이미 싹수가 노라면 그냥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보면 중고등부를 맡겨놨더니 중고등부를 부흥시켜. 그럼 교수를 맡겨놔도, 총장을 맡겨놔도 오늘 그 자리에서, 그가 맡긴 그 자리에서 영향력 가지고, 리더십 가지고, 여러분 중고등부를 잘 이끈 사람이 대학부도 잘 이끌고 또 목회 현장이나 어떤 사역에 선교지를 주어도 잘하는 거지, 오늘도 중고등부에서 불성실했던 사람이 여러분 나머지 큰일 맡겨주시면 잘할게요, 내가 정말 멋진 무대 다 차려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이미 그 방구석부터 열심히 서럽게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그 무명 시절에 정말 볼펜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하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그 아무도 알지도 못한 스쳐지가 않은 단역조차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그런 배우들을 감독님들은 보고 그를 캐스팅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도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더니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까지 제가 지도를 보니까 몇십 킬로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형들이 없어.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형들 찾아 또 수십 킬로 또 달려가요.
여러분 이런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세요. 말씀하셨던 다니엘도 마찬가지 같아요. 얘는 틀림없어. 얘는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든 휴가나 그가 몸이 아프나 뭐 안 아프나 건강하나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그냥 얘는 철저해.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성실함이에요. 이 사람 뭐 이거 어디로 튈지 몰라. 툭하면 잠수 타고 툭하면 막 전화 안 받아버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게 불성실이에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데 성실함은 얘는 어떤 시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히 보여. 이런 성실함, 요셉의 성실함, 다윗의 성실함, 다니엘의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통치자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를 중요해서 쓸 수밖에 없는 멋진 지도자로 오늘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작아 보이는 오늘 한 사역, 오늘 지금 여러분의 가정, 오늘 공부방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오디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위대한 시대적 영향력을 주시려고 캐스팅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 같은 선물 오늘을 주셨습니다. 지금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악하고 불의한 종 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 맡기신 그 오늘의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하고 정말 성실히 정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올폰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실수가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 구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구분되게 다니엘처럼 사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리더십이다라고 두 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은 분명 세상의 리더십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이 되기가 우리 방구석에서부터 그 리더십의 자리로서 이렇게 자리 잡기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영적 리더십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변질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진정한 영적 리더십, 그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목표가 중요한지 이걸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들 부연 설명으로 또 해주시면 좋겠네요. 청년 부흥을 크게 텍사스에서 일으켰던 하워드 버트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체인도 굉장히 사업도 엄청나게 성공했던 사업가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리더가 되는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명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뭔가 베풀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흘려보내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 리더가 돼야 하는 그 숙명적 사명감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그 돈 버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권력 자체가 목표가 되면 이거 되게 비참하고 그 시대가 처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짜 영적 리더십은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 베풀기 위해, 잘 흘려보내기 위해, 지난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흘려보내기 위해, 나는 복의 근원이다. 주신 복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을 누군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주신 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배임, 영적인 횡령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잘 흘려보내는 그런 선한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히 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영적 리더십인 것 같아요. 영적 리더십에서 사실은 가장 이렇게 그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영적 리더십은 있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영적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가 과연 성립하는가? 리더십에서 그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자격, 조건, 뭐
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영적 리더십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를 어떤 가짐으로 누구를 리드하는 게 아니라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맞게 사람들을 하나 앞에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람일 수 있고요. 다윗은 영적 리더십,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요, 분명한 한 가지만 확실해요. 그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나라의 중요한 것도 결정하고 내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목회 리더십 같은 데서는 영적 리더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꽤 많아요. 그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그 리더십 자체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리더십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이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게 영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리더십은 팔로워와 리더의 관계 네. 속에서 모든 인터액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영적 리더십은 그것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 리더 사이에 어떤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인터액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팔로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게 이제 같은 모양으로 투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결국은 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예, 아무래도 리더십이 빛을 발휘할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고난과 역경과 위기, 어떤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그런 리더십이 빛을 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저희한테는 늘 위기와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장순흥 총장님하고 김문훈 목사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십으로 그런 고난과 역경을 또 통과하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겪었던 큰 두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17년 11월 15일 날 일어났던 포항 지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제가 한동대학교가 포항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지진을 경험했던 거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2020년 되면서 이제 코로나 이건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포항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최고 큰 피해인데 이 두 개의 사건은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유장된 축복이었고 처음에는 포항 지진 났을 때 막연하더라고요. 우리 건물이 전부 아마 TV에서 많이 보시면 막 무너지고 그리고 뭐 예산이 있는 것도 뭐가 아니고 그런데 학생들 빨리 이번 학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때 이제 전 생각은 뭐냐면 초점이 오직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빨리 다시 돌아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없지만 하여튼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다 동원해가지고 적어도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고치는 것을 17일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학생들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 지진의 원인을 또 규명하는 일을 앞장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 인공 지진이라는 걸 규명을 해가지고 이때 학교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한동대학교가 가장 많이 발전한 게 포항 지진 때 바로 새로운 그 캠퍼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이 위기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지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게 돼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다시 땅값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포항을 떠날 때는요 진짜 포항 시민들이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아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시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증가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정말 그 위기 때 제가 더 열심히 일했고 또 세계 선교사대회도 했고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축복이 있었다 하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장순홍 총장님을 처음에 뵐 때
이분을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비서실에서 전도 잘하는 총장님 이래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 총장님 뵙고 이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잘 하셨다. 저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비단 주머니에 싸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적이 없고 항상 고난이라는 이 보자기에 쌓여오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되는 대로 매너리즘에 있다가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린다. 저는 이제 제가 잘 쓰는 편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헛심 있고 본심 있는 건 아닌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목사님들도 보면 폐병이 걸린다거나 이렇게 좀 사선을 넘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서는 뭐 한경직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들이 다 보면 폐병을 앓은 분들이거든요. 조인규 목사님 분들에서 죽을 병을 걸리면서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가난하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그걸 깨달으면서 이분들이 절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마음들이 돌아가고 저도 굉장히 우울하게 이렇게 찌질하게 살다가 하는 게 위기들을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 총장님이 그랬듯이 자신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책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이 밝아지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정말 유장된 어려움, 정말 유장된 축복 이걸 보면서 아 우리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의 고백을 또 해주셨고요. 이런 리더십들은 일터뿐만 아니라 또 가정, 공동체, 교회 모든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읽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몸으로 삶으로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실전 경험이 많으신 네 분께 돌발 질문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좀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하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네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해 주시고 부연 설명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리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 분은 인내가 요구될 때 어느 쪽이신가요? 무조건 참는다? 아니다.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나, 둘, 셋! 참는 게 참는다.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참는다? 참는다. 두 분. 네. 예.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네. 예. 반반으로 갈리니까 또 이렇게 들어볼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답은 참는 건데 살아봐야 안 되더라고요. 참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원래 그 참는다, 댐 현상이라 해서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래요. 참아야 되느니라. 그러다 막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전체적인 얘기가 우리 총장님처럼 수준이 되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오면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행복감이 오면 흘려보내요. 남을 도와줘요. 근데 막 속에 깊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있는 사람들은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맨날 쪼들쪼들하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는 게 정답이지만은 저도 살아보니까 안 참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내가 못 참고 울컥 왈칵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또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그 성경도 보면 고난 당하는 자는 참지 마라, 기도해라. 기쁜 자는 참지 마라, 찬송을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게 낫다고 그래요. 표현을 하면 그 뒷감당마저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해도 하나님 합력해서 이제 다시 교통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준도 안 되는 게 믿음도 없는 게 억지로 참지 말고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쪽에 한 표. 네, 한 표. 반대 장 총장님 참는다 의견도 참는 거는요. 저는 무슨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뭐 12장 하나만 예를 들어도
정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한난 중에 인내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요. 뭐 성경 말씀이 성경 전체가 참는다는 게 있고요. 잠잠히 기다려라 참아라. 그리고 제가 또 이거는 경제적으로 제가 또 어떻게 보면 괜히 화내고 그러면요. 나중에 훨씬 더 골치 아프더라고. 그 순간 참는 게 낫지. 뭐 가족들하고 누가 싸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위로해주고 또 어떻게 해주고 또 직원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내는 것보다는 그 참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유익하다. 그래서 네. 성경 말씀도 그렇고 또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 네. 그래서 저는 참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반론. 안호성 목사님의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저는 실은 뭐 다 정답이 참는 거니까 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저의 또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 사부님이 먼저 네. 해주셔서 근데 물론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분노와 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제 성향상 이렇게 누구한테 거절하거나 싫은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내라는 포장지로 쌓여서 비본질과 타협하거나 실은 비겁해지는 수단이 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옳다 이게 저게 옳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묵묵히 무던히 인내하셨을 때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화를 표출하시고 상을 뒤엎을 때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혹시 내가 인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혹시 비본절과 비신앙과 내가 타협하고 비겁하게 그냥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성향을 아니까 저는 되게 앞에서 막 강한 척해도 실은 너무너무 여리고 좀 이렇게 정 때문에 실은 망해요. 저는 감정적인 것 때문에 수없이 망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강대상 올라가는 입구에 항상 사자 그림이 딱 마지막 이제 강대상 들어가기 전에 사자 그림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사자처럼 담대하라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서 있는 강대상 밑에 그 마룻바닥을 뜯어보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그 진리를 사람 눈치 보며 전하기를 1초도 머뭇거리지 말자. 이걸 제가 직접 써놨어요. 그래서 제 성향상 저는 조금 이렇게 참다가 오히려 시간을 뒤로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타협하고 같이 이렇게 녹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거룩한 분노는 표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 임채영 이게 목사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못 참는 경우가 이제 내 뜻대로 안 될 때이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뭐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렇다고 제가 다 참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걸 참아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뭔가 내가 어떤 뭐 정의의 분노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판단할 능력이 저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참는 거예요. 그냥 정확히 판단이 안 되니까 예수님처럼 그때를 분명히 알면 한번 해보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참는 거고 또 하나 참는 거라는 의미는 제가 야고보서를 제가 공부하다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인내라는 개념이 그냥 막연히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그냥 속에 쌓아두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상황이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내가 인내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네. 거네요. 그리고 하나님도 참으면서 지금 인내하시는 그 모습들과 함께 그래서 인내는 그냥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죠. 네.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질 때를 믿으면서 네네. 참는다. 네. 누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번 참다가 한 번 화내면은 그건 그게 그냥 화낸 거예요. 맞아요. 내가 9번을 참고 10번을 참았는데 한 번 화내면 그냥 화낸 사람 되니까 나 참고 있다고 얘기를 하래요. 나 지금 참고 있다. 몇 번째 참고 있다. 참고 있다. 요런 정도로는. 자, 이번 질문은 제가 드리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로서, 대학의 리더로서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부분 혹은 내가 절대로 무조건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이거다 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진짜 개인적인 질문인데 리더랑 보스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돌발 좋을 것 질문. 같습니다. 네. 찐돌발. 저는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그 속에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일 욕심, 사람 욕심, 어떤 배우려고 하는 욕심,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뭐 사표를 냈다 직원이 그러면 네가 마음이 여기에 1%에서 100% 중에 얼마가 있느냐 마음을 물어보는데 마음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리더가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욕심이라고 봐요. 뭐 야망, 비전, 꿈, 뭐 욕심이라고 보는데 사람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는 이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욕심 자체가 없는 사람은 뭘 얘기해도 속에 경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마음이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욕심이 있느냐, 그걸 보고 그게 없는 사람은 바로 삽소리 합니다. 나 마음이 떴다.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데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스냐, 리더냐 할 때, 보스와 리더의 정의를 잘 모르겠지만은, 보스는 자기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장악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 참된 이제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사람, 하나님 성령의 바울이 이제 난 성령에 매여서만 간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리더가 되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잡고 세상의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는 보스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제 원칙은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배우려고 하느냐, 더 발전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은 저는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배우고 특히 또 협력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스스로 공부도 하고 협력해라. 그런 거를 저의 굉장히 원칙으로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공부했느냐 협력했느냐 하는 게 제 원칙이고요. 보스냐 리더냐의 차이는 저는 그렇습니다. 보스는 되게 보면 자기 중심인 것 같아요. 내가 좋으냐 나쁘냐. 근데 리더는 공동체를 본다. 그래서 공동체에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저는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소통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놓을 수 없는 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소통이라는 건 말도 있겠고 뭐. 그래서 어떤 경우로 소통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은 흘러갈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기게 되고 불신이 생기게 되고 서로 간에 어떤 간격이 생겨서 리더십에 금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어떤 경우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놓지 말자.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끝까지 소통할 때까지.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고요. 어쨌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노력들, 그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글쎄요, 보스와 리더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아닐까? 보스는 그냥 혼자 앞장서 가는 사람이고 리더는 함께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리더십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부분은 저는 의리예요, 의리. 신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팔로워십과 리더십 가운데 정말 요즘에 의리가 실종되고 신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서 제 인생 가운데 참 뭐 무능하고 부족하고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서 그냥 제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그때마다 제가 내 자식들한테 이거 하나만큼 꼭 보여주고 가고 싶다라는 건 제가 먼저 누구에게 등 돌리지 않겠다. 저는 지금까지는 그 가치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이익이나 내 필요에 따라 내가 먼저 누군가를 등 돌린 적은 아직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 세대 목회자들 강의할 때나 혹은 대형교회 집회 가면 이렇게 부교육자들 이렇게 같은 또래고 세대니까 좀 간담회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의리와 진심. 그러니까 의리와 진심으로 살아가면 성도들도 그 주변 사람들도 리더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한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또 그리고 제가 전국 팔도 돌아다니며 리더십 교체들을 보고 큰 일을 맡기시는 또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보면 대부분 똑같아요. 맡겨진 그 부교육자 자리에서 죽은 의식을 가지고 정말 충성하고 의리를 잘 지켰던 분들이 그 대형 교회
또 큰 일을 맡고 또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 보면서 저는 절대로 의리는 좀 지키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신앙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의리입니다. 십자가의 의리.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한번 설교 제목이 크 의리수찬 뭐 이렇게 한번 줬던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의리를 좀 지키는. 그래서 한번 원수는 좀 잊어버려도 원수는 잊어버려도 은혜는 좀 잊지 말고 살자. 은혜는 꼭 기억하고 갚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리고 또 아까 보스와 리더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조직의 장이 리더 아닌 보스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보스와 리더는 그 조직이 공동체가 가치 집단인가 이익 집단인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익 집단의 장을 보스라고 부르고요. 가치 집단의 장을 리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회사 경영진을 보스라고 해요. 뭐 뒷골목 깡패 짱도 보스라고 불러요. 이익 집단이니까 그래요. 근데 가치 집단, 정말 자기 정치적 소견과 철학을 갖고 혹은 그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그런 공동체는 누구도 보스라고 하지 않아요. 리더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까 또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리더는 공동체를 보게 되고 희생을 할 줄. 왜? 가치 집단이니까. 근데 이익 집단들은 뭐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잘라버리고 그냥 그 다음 날도 남이 되는 게 이익 집단은 보스가 그래서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처럼 보이고 희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어떤 공동체의 장인가에 따라서 보스와 리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의리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존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또 얘기하시니까 의리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던 그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를 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분의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리더십에 대해서 알고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리더십 아주 콕콕 집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번 시간 고백처럼 동일하게 진짜 이 영이 꽉꽉 충만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와 일터 그리고 세대와 세대 간에 이걸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러한 조언과 그 권면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저희에게도 한 번 더 강력하게 조언해 주고 싶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안 목사님부터. 네. 저는 그 리더십, 영향력, 뭐 재물, 이런 게 다 이제 파워 아닙니까, 그죠? 이 파워, 이 힘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그 원천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사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로. 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이 영향력도 하나님께 주셨고 이 물질도 하나님 주셨고 돈 벌 수 있는 그 재능도 내가 너한테 준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 재능과 어떤 이런 나의 어떤 스펙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럼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주시고 걷어가시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두 열매가 삶 속에서 맺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와 또 겸손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항상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리고 그 감사는 반드시 이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목적대로 배임되지 않고 횡령되지 않고 잘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영향력을 무엇 위에 무엇하라고 주셨는지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얘기하는 그 얘기 주제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번에 뭐 할까? 이번 뭐 해드릴까? 이번 어떤 선교할까? 그래서 이번 감사절기도 그렇고 저번 감사절기도 정말 개인으로서는 거의 뭐 생각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우린 감사는 저는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되고 싶어서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 또 목사님 사모님들 돕고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 장학생을 뽑아서 또 이렇게 학업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정말 잘 흘러가서 썩지 않도록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잘 유지하면 그 감사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향력을 더 배가시켜 주시고 그 영향을 거둬 가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의 장을 보면 사실은 교회가 있죠. 그리고 가정이 또 있다고요. 직장이 또 있어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데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에서 얼만큼 크리스찬 리더로서 혹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이죠. 지금까지 솔직히 한국교회는 이분법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외에 이런 뭐 세상의 일이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일이 되고 크리스찬 같은데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 가면 전혀 크리스찬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 앞에 조금 우리들이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첫 번째 균형이에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직장은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이것을 균형 있게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직장으로 치우치거나 교회로 치우치거나. 왜 치우치냐면 쉽거든요, 그게. 균형 잡는 게 가장 어려워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그 세 가지가 또 같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에 대한 지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가 우선돼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먼저 우선돼야 될 때도 있고요. 학교가 먼저 우선돼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정이 먼저 우선돼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냥 우리가 판단해야 될 신앙의 어떤 지혜이고 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적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쉽지 않지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나 또 가정이나 우리 직장에서도 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 리더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되 균형을 맞춰라. 네. 저는 뭐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뭐 빵을 만드는 일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뭐 사실 이 청소를 하는 일도 그렇고요. 자기 업무가 무엇이든지 정말 음식을 만들건 뭘 하든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보여주는 거, 각자의 달란트를 보여주면은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뭐 아까 음악을 하든 뭐 미술을 하든 빵을 만들든 건축을 하든 뭘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특히 열심히 하고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감사히 하면 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한테 행복이 오고 또 성공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또 일어나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꼭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저는 중요한 게 어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십이 세워지기에는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수고와 희생이라고 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한 것처럼 수고할 때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 수고를 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돼. 지도자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한 만큼 지도자가 눈물 흘린 만큼만 남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서 집에서도 전에는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어쨌든 집사람 하여튼 뭐 네가 최고다. 집사람한테 항상 져주고 이제 옛날에 안 졌거든요. 절대 안 졌는데 지는 것의 이김,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이쪽으로 가면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얼마나 수고하느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자식들이 이만큼 대한민국이 잘 된 것처럼 수고. 그리고는 수고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을 해야 돼. 촛대가 자기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내듯이 소금덩어리가 녹아 빠지면서 맛을 내듯이 이제 자기 손해를 보면서 자기 희생을 해야 그게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오지.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눈물 흘릴 만큼 목사님이 좀 손해보는 목사님이 많이 무릎을 꿇을 만큼 교인들이 일어나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수고와 희생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세 분의 목사님과 또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평생을 또
일해오신, 열심히 일해오신 하나님의 하인이라 자처하시는 장순흥 총장님과 함께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바쁜 중에도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올포원 어떤 시간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TV하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좋네요. 예. 제가 가장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설교는 이 한 방향이잖아요. 근데 우선 이 양방향에 또 하면서 또 우리 여기 지금 9명이서 서로 공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질문도 골고루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서로 또 의견 또 다른 의견 이건 좋은 같은 의견 나누고서 정말 이 공감과 소통의 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프로는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아마 프로. 그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스태프들도 보시고 보면 다들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참 아름다운 프로그램이다 생각하고요. 좀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아주 감명 깊게 오늘 이 시간을 즐겼습니다. 또 CBS 괜찮죠? 네, 뭐 정말 정말 저는 이 프로를 볼 때는 뭐 CBS 최고인데 이 프로 딴 건 모르지만 이 프로는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저번 한 번 더 나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총장님 또 응원해 주신 것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총장님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리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외쳐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인답게 충성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